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피난처는 높은 산처럼 안전한 곳이고, 피난처는 대적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장소지요. 시편 104편에 보면 높은 산들은 사냥을 위함이며 바위는 너구리의 피난처로다 라고 했는데, 또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은 거짓 피난처라고 했고, 거짓을 피난처로 삼고 자신을 거짓 아래, 허위 아래 숨긴 것은 수치와 모욕이 될 것이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우리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한번 따라서 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우리 가정에서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질병과 실패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피하고 쉴 수 있는 그곳은 곧 하나님이시란,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비결이라고 할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할 것.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할 것. 첫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말.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그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산다, 혹은 하나님과 이 생명적 연합관계 속에 산다, 그런 의미가 있겠는데요. 세 가지. 하나님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는 방법은 첫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말.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사는 것. 좀 추상적이긴 합니다만, 이를 위해서는 우리가, 즉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전심으로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님 안에서 사는 세계, 안전한 세계인데, 오늘 이 시편 46편은 유명한 시입니다. 역사적으로 그 배경이 유다왕 히스기야 왕 때 저 아수르의 사네릅 군대의 침략을 받아서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하늘이 놀라고 땅이 움직일 만한 그야말로 국가적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난국을 극복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을 친히 체험한 후에 하나님만이 정작 환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피난처가 되심을 감격적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환난을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그런 찬송가 있죠. 이리가 어디겠습니까? 하나님 품속으로라는 것.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는 우리가 위로 받을 수 없고 위로의 대상이 없어요. 가정 문제나 직장 문제나 질병 문제나 인생의 진로 문제나 갑갑하고 답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해서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 안에 사는 것. 이렇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지금 46장 1절로 3절까지는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3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했죠.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혼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담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하나님 함께.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어떤 두려워할 만한 환경,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두려워할 만한 환경도 많고 놀랄 만한 환경도 닥칠 때가 많지만, 성경은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놀라지도 말라는 거예요. 왜?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하나님이라는 히브리어 엘로힘은 전능자라는 뜻입니다. 전능자. Almighty God.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그런 그 복음성가가 있죠.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만세반석과 같은 피난처. 이거 그 불신자들은 종종 그 자살하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인생의 막장에 접어들어서 더 이상 피난처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의 품속으로 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당에 봄나들이 하는 그 어미닭과 병아리들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은 되게 짐작이 되겠는데, 아무튼 장관이죠. 갑자기 하늘에 솔개가 뜨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굵어져요. 얘들아, 내 품속으로 들어오렴. 평소에는 꾹꾹꾹 하다가 꾹꾹꾹 하면서 목소리가 굵어져. 이걸 알아들은 이 병아리들이 모두가 다 어머니 그 넓은 날개 품속으로 피난합니다. 이 병아리들의 피난처는 어머니 날개 속이. 병아리들은 쉽게 채갈 수 있지만 솔개가 어미닭까지 채 나가기는 힘이 약하단 말이에요. 아무튼 두려워하지 않고, 또 여기 4절부터 7절까지는 이제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도 않고 요동하지 않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인지 믿음이 신실한 사람인지 평소에는 잘 모르는데요, 환난을 닥치고 어려움에 직면해 보면 확실하게 두 가지 부류가 나타납니다. 믿음이 아직 미숙하고 어린 신자들은 호들갑을 떠는 거예요. 요란하고 시끄러워. 믿음 좋은 사람은 잠잠하지요. 환난 가운데 일시적으로 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겠으며, 왜 그 낙심하는 마음이 요동치는 마음이 없겠습니까? 사람인데. 그래 곧 진정을 하고 이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품속으로 쑥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또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 있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이 새벽 시간이 여러분의 피난처 되심을 믿습니다. 현실에 닥치는 인간적 갈등과 고뇌, 인생의 진로에 대한 문제, 자녀 문제, 재산 문제, 건강 문제, 얼마나 이런 문제에 쌓이지 않는 인생들이 누가 있겠냐는 말이에요. 다 있잖아요. 그게 바로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주님의 품속에 쑥 들어가면 그런 문제들이, 아주 바위덩어리 같은 문제들이 좁쌀같이 작아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그렇지, 그렇구나, 그럴 거야 관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새벽 기도 멤버들이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염려거리, 걱정거리, 근심거리, 두려움거리들이 참으로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이런 그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신앙 아니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온갖 무거운 짐을 다 지고
아주 뭐 인상 팍팍 써가면서 그다음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도 믿지 못한다면 그 믿음 생활은 또 다른 짐이고 피곤한 일 아니겠습니까?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했는데 괴로운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나가는 성도의 삶,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고, 두 번째는 요동하지 않는 삶, 마지막 세 번째는 승리를 체험하는 삶입니다. 8절 이하에, 시편 46편 8절 이하에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 히스기야 당시에 이 북쪽의 강대국 사네립이 이끄는 아수르 군대가 말하자면 이스라엘을 침략에 들어옵니다. 뭐 정확히 말하면 유다지요. 그때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루 아침에 새벽에 이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아수르 군대를 괴멸시켜 버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국가적 위기에서 보니 시인이 취한 것은 세상적인 방법을 간구한 것이 아니고, 그는 단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분의 날개 아래 조국의 운명을 맡긴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의 날개 아래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의 운명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편안한 거예요. 맡긴다는 것은 제가 가르치는 교훈 가운데 세 가지요. 맡긴다는 건 몇 가지예요? 두 가지로만 요약합시다. 맡긴다는 것은 뭐 책임 회피가 아닙니다. 맡긴다는 것은 하나님이 잘 되게 해줄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맡기는 거예요. 기도는 어떻게 보면 위탁이야. 내게 있는 돌덩어리, 바위덩어리 같은 큰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로 토스해버리는 거예요. 굴려버리는 거란 말. 여전히 기도하고 나가는데도 심령이 무겁고 짓눌리고 괴롭고 힘들다면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에 참여한 거죠. 졸았든지. 맡긴다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그런 그 복음성가도 있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냐는 말이에요. 또 기도했는데 왜 염려하냐는 거예요. 기도를 제대로 했으면 이제 적어도 나갈 때는 마음이 평안하고 가벼워야 할 텐데, 여전히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쓰러지고 나간다면 그건 기도를 제대로 한 게 아니죠. 맡기지 못하고 가는 거예요. 여전히 마치 옛날 그 시골 할머니들이 말이죠. 지나간 버스에 손을 들어가지고 기사 양반 나 좀 태워달라고. 머리에는 무거운 짐을 지고 그 버스에 탔는데 머리에 무거운 짐을 안 내려놓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님이 할머니 그 머리에 짐 내려놓으세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저 태워준 것만 해도 감사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놓겠냐고 그랬다는 우스갯소리 들어보셨죠? 꼭 우리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와가지고도 기도하면서도 인상 쓰고 있고 기도하면서도 온갖 짐은 다 지고 있고 그건 뭐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앙적 행위입니다. 아예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만능의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아주 미력한 그런 존재로 전락시키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인 마냥 온갖 휘두르고 돌아간다면 불쌍한 인생이죠. 우리가 다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존재지만 하나님이 만능의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그리고 죽고 사는 문제는 누구에게 달려있다? 생로병사도 누구에게 달려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우리는 다만 최선을 다할 뿐이죠.
병원에 가고 성실하게 약도 드시고 건강을 위해서 늘 활동을 하고 음식도 과식하지 않고, 그런 건 내가 할 일이잖아요. 그것까지 하나님이 해준 건 아니에요. 내가 할 일만 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도 제가 강조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 설교 중에 맡긴다는 것은 역시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맡긴다고 해놓고 뭐 안 맡기고 돌아가면 얼마나 괴롭겠냐는 거야. 한 주간의 인생이 말이죠. 자기가 뭐 다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 있나요? 같은 가족 구성원이라도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께 맡기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은 자기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자기가 바뀌어야 되게는, 상대방이 바뀌어진 게 아니고 아내를 바꿔주십시오, 뭐 자식을 바꿔주십시오, 남편을 바꿔주십시오. 그렇게 깊이 오래 기도하다 보면 내 이놈 네가 변화해야 될지니라. 내가 바뀌면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 경건 시간 갖는 건 참 귀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김으로 두려워하지도 않고 흔들리지도 않고, 즉 요동하지도 않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라는 제목을 통하여 경천동렬만한 국가적 위기 가운데서도 그가 두려워하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 안전한 피난처이신 하나님께 피하였기 때문이라고, 그리고 다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목도한 것뿐이라고 이렇게 노래하면서 오늘 후대에 우리 모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계약 백성들에게도 그렇게 살라고 우리를 권고하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온 이 기도의 용사들에게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정결함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믿고 맡기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날마다 담대한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하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부 이렇게 특별 세미나 집회 참석한 모든 우리 청년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이 청년의 시기에 단 한 시간의 도전을 통하여 인생의 운명을 바꾸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하신 우리 한영강 목사님과 모든 청년들, 또 우리 강사 목사님 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정은교회 입당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기간 가운데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성전을 건축하고 또 성도들을 초청하여 하나님 앞에 이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오늘 부족한 종이 총회장으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심부름을 맡았사오니 성령님께서 설교자가 되어주시고 진리와 성령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나려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육신의 질고로 고난 중에 있는 형제들 있습니다.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피난처 되신 하나님 앞에 피하며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마음의 평안함을 주시고, 다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치료받고 간호하고 사랑하고 돌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렇게 뇌출혈을 이렇게 수술을 받은 우리 조영일 목사님 가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뜻이 천국으로 데려가서 참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렇게 될 줄 믿사오나, 다만 우리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다시 보기를 원하고 고침을 받기를 원할 뿐이오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목사님과 모든 가족들에게 위로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